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총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단을 선출했는데요. C채널과 국민일보가 각 교단을 이끌어갈 총회장들과 감독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집 좌담 내용 유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C채널과 국민일보가 함께한 특집 좌담 2017 교단장에게 듣는다는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의 진행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김선규 총회장과 통합총회 이성희 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과 기독교한국침례회 유관재 총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4명의 교단장은 이단 대처 문제와 통일 문제 등에 대해 교단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계의 연합과 일치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 내로 한기총과 한교연의 연합뿐 아니라 이념과 성향을 넘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한국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나? 거기 NCCK까지 포함을 해서 정말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힘있게 전도도 하고 힘있게 대사회적인 담화문도 발표를 하고 교인 수는 감소하지만 교회와 목회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황과 관련해 신학생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목회자의 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전제로 신학생의 정원을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숫자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목회자의 어떤 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숫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교단에서는 이번에 총신의 야간부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숫자를 이렇게 조정해 나가면서 바란스를 맞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운동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 목회자 양성뿐 아니라 통일 이후 북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평신도를 길러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평신도들에게 통일에 대한 그러한 비전을 주고 그들이 평신도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업 아니면은 자기의 기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서 어떻게 북한으로 들어갈 것인가 열렸을 때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맞이하는 종교개혁 500주년과 관련해서는 각 교단별로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면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종교개혁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 보수 교단 따질 게 없지 않습니까? 모든 교단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우리 2017년도에는 아마 우리 각 교단들이 함께 모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아마 그렇게 해서 오히려 많이 모아서 좀 힘을 결집하고 함께 소리를 내고 우리 개신교회가 함께 어떤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채널과 국민일보가 함께하는 특집 좌담 2017 교단장에게 듣는다는 10월 19일 수요일 9시 C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교단의 정체성인 사중복음의 신앙을 생활화하고 목회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사중복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사중복음, 우리의 사명을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 소식 계속해서 유성훈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의 목회자 부부 수백 명이 사중복음 목회자 컨퍼런스를 찾았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의 중점 사업으로 진행된 컨퍼런스는 2박 3일 동안 부흥회를 비롯해 기도회와 세미나, 성결교회와 사중복음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중생과 성결, 신유와 재림, 즉 사중복음은 성결교회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전도 표제로 지난 110년의 시간 동안 순수하고 열정적인 교단의 목회본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결교회의 정체성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입니다. 1907년 김상준, 정빈 두 사람이 C. 카우만과 E.A. 길보련을 만나서 순수한 복음, 온전한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단의 정체성, 순수한 우리 것을 강조하는 세미나입니다. 컨퍼런스 첫날 개회회에서 말씀을 전한 여성삼 총회장은 교단의 정체성은 바로 사중복음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귀하고 아름다운 유산인 사중복음을
가슴에 담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학대 글로벌 사중복음연구소 소장인 최인식 교수가 사중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최 교수는 성결교회 목회 현장에서 사중복음이 침묵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질문하며 무늬만 복음주의인 신학 공부가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인식 교수는 사중복음은 성결교회 신앙교리의 근간이라며 사중복음의 뿌리를 이해하고 훈련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선포하고 변증할 수 있는 능력,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자동적으로 이제 정립이 되고 부흥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의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그리고 세계교회에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한편 총회는 오는 11월까지 사중복음 노랫말을 공모해 사중복음 신앙의 생활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이들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돕기 위한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탈북 청소년 수는 2,500여 명으로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탈북 후 제3국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착 과정에서 비복음적인 가치관을 접하거나 잘못된 자본주의 체제를 습득하며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들도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 이러한 탈북 기독 청소년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이들을 통일시대 선교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기 위한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0일 진행된 남북사랑학교 개교 감사 예배에는 10명의 학생과 12명의 교사를 포함해 북한 선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님을 붙잡으며 고난을 이겨낸 탈북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했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2013년도 12월에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1년 4개월 동안 살면서 이신매매로 팔려가가지고 그 집을 도망쳐 나와가지고 한국행을 하게 됐죠. 선생님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 너무 충만해서 그 하루가 막 기대되는 거예요. 네, 오늘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는 그 생각에 그냥 학교로 빨리 오고 싶어요. 탈북 청소년의 대다수는 부모님을 북한에 두고 나왔거나 탈북 과정에서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이곳의 교사들은 부모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로 일선 중고등학교 교사로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한 채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단체 생활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엎드려져서 이렇게 잔다든지 학교에 좀 늦게 온다든지 그런 모습들까지 막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사랑은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랑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기다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남북사랑학교는 매월 첫 주 교사들과 학생들이 기도원에서 경건의 시간을 마련해 신앙을 무장하고 있으며 기본 교과뿐 아니라 졸업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북한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들이 영적 리더십들로 세워지게 하는 게 저희 학교의 어떤 중요한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작은 첫발을 내디는 남북사랑학교가 외롭고 상처받은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통일조국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배출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국 전쟁으로 선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던 1930년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고 방지일 목사의 삶은 여전히 한국교회와 교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방지일 목사의 선교 사역을 돌아보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연구 논문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방지일 목사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홍경환 선교사는 중국 선교사 방지일이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전도하고 가르쳐 제자 삼는 사역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던 그의 복음적 선교 사상이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선교 파송이 결정된 1937년 박 목사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진학의 길이 열렸지만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중국 선교의 길을 떠납니다. 이러한 복음적 선교 사상으로 그는 개인 전도를 통한 교회 개척과 양육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겼으며 교인들이 단계별 성경 공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성경적이고 역동적인 교회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홍 선교사는 이어 방지일 목사는 중국이 공산화되던 때 사방에서 몰려들어오는 피난민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며 복음을 증거했다며 그는 주고받는 사랑의 선교를 실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들 이렇게 어떤 것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선교를 생각하지만 박 목사님은 받을 줄도 알았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 성덕교회 민경은 목사는 총회 회록을 중심으로 살펴본 방지일 목사의 선교사역 고찰이란 논문을 통해 1945년 일본이 항복한 이후부터 1957년 귀국까지 방지일 목사의 선교사역에 관한 보고는 총회 회록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며 중국과 한국 모두 어려운 시대적 상황임을 고려할지라도 자료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총회 차원에서 선교사역에 관한 철저한 보고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개인의 선교사역에 관한 자료로도 소중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기록하여 보고하고 자료로 남겨야 할 것이다. 그래야 훗날 다른 선교사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되고 역사로 남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총회나 노회와 파송기관도 철저한 보고를 받고 그것을 한편 이번 논문 발표는 고 방지일 목사의 선교사역을 돌아보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세계선교부의 주최로 2회째 치러졌으며 발표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는 김승학 목사가 설교, 임성빈 총장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첫 복음 선교사로 교계는 물론 한국 사회 여러 분야에 큰 족적을 남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거한 지 꼭 100주년을 맞는 날, 관련 기념행사와 제16회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정확하게 100년 후 그가 뿌렸던 씨앗 중 하나인 연세대학교에서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 기념 및 16번째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시상식에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6대 자손을 포함해 28명이 참석했고 일부 자손들은 고운 한복을 입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던 세문안교회와 자매교회, 경신고등학교 등에서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해외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해마다 시상했던 언더우드 선교상의 주인공으로는 카메룬 윤원로 선교사와 말레이시아 조영춘 선교사가 선정됐습니다. 조영춘 선교사는 질병과 이슬람 정부의 압박 등을 이겨내고 비전도 종족 원주민 만여 명을 전도하고 5천여 명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32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한 윤원로 선교사는 카메룬 복음신학대학과 의과대학, 유치원 등을 설립하고 옥수수를 통해 아프리카의 기근을 해결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 선교한 지 30년 이렇게 귀한 상을 받아서 참 감사하고요. 연세대학교 또 언더우드 재단 그리고 저를 위해서 수고해준 가족 그리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7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후원하는 교회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세대학교 김용학 총장은 시상식은 언더우드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찾아내 격려하고 선교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며 이 상을 통해 언더우드 정신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의 노고와 땀에 비하면 이 상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정신과 삶이 전 세계에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 기념 전시 언더우드 오브 코리아는 오는 25일까지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전에는 언더우드의 선교 활동을 담은 사진과 유물, 그의 형 존 T 언더우드의 타자기 등이 전시됩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구순을 맞은 송학대교회 방관덕 원로 목사의 삶과 신앙이 담긴 산문 시집 아흔의 잠언이 출판됐습니다. 지난 13일 진행된 출판 감사 예배에서 노량진 교회 리민식 원로 목사는 설교를 통해
갈렙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굳건한 신앙을 가져 가나안 입성이 허락된 사람이라며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귀히 쓰시는 방관덕 목사의 책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자 방관덕 목사는 혼란의 시대에 갈 길을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완성된 시를 모았다며 이번 책이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수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한국기독교 원로목사회 증경회장 이상모 목사가 기도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증경총회장 김사만 목사와 안산제일교회 고은 원로목사 등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산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위원회와 한국장로교 출판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목회와 설교 자료집 한국교회 강단 공동 설교의 꿈을 펴냈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출판 감사 예배에서 이성희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발간된 귀한 자료가 많은 목회자들과 한국교회에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설교집에는 성경 66권 전체를 다룬 주일설교 53편을 포함해 루터의 반박문을 항목별로 다룬 설교 16편, 종교개혁가 13명에 대한 특강 14편 등이 수록됐으며 목회자 53명과 신학자 30명이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요즘 많은 기독 청소년들은 꿈과 비전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이 필요한 때인데요. 올 가을 성경 속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시한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유병용 목사의 신간 다윗인데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간 다윗의 이야기, 저자를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 새로 네. 책이 출간됐어요. 네네.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책 제목은 다윗. 네. 그리고 영어의 부제목으로 말하면 네. Step of Faith 해서 신앙의 한 걸음이라고 하는 부제를 붙였는데요. 네. 다윗이 걸어간 그 인생의 걸음을 네. 우리 신앙으로 조명해보고자 다윗이라는 인물을 여러 관점에서 네. 해석하면서 도전 주는 책으로 기록하게 됐습니다. 어떤 신앙의 한 걸음이라는 또 네네. 부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네네. 이 사실은 성경 속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네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목사님께서 왜 또 다윗에 주목을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네네. 또 많은 분들 또 알고는 계시겠지만 목사님이 보시는 다윗이라는 인물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윗을 선택하게 된 것은 우리의 인생은 고난, 어려움, 질병, 좌절, 절망 이거는 누구나 우리에게 숙명적으로 맞아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을 아마 회피하거나 이거를 없는 사람은 아마 인생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독 이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봐요. 그것도 다윗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더 많이 고난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죽음이란 것까지 늘 겪어야 될 그런 네. 삶을 살았는데 네. 그런데 마지막 다윗은 승자였어요.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네. 마지막 믿음으로 다윗이 승리하게 되어졌고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을 믿음으로 끝내는 웃을 수 있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야말로 우리들 시대가는 우리 시대 속에 좀 네. 새로운 도전이 되어주고 네. 새로운 용기가 되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의미로 다윗을 선정하게 되어졌고 네. 이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네. 우리들에게 좀 어떤 새로운 영적인 네. 어떤 새로운 도전을 주는 네. 그런 책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책은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 책은 모든 분야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장면입니다. 네. 자, 당시 골리앗은 블레셋의 명장입니다. 모든 장수들보다 신체적 조건이 훨씬 월등한 장수고 네. 이때의 전쟁은 무기가 없어요. 네. 사람과 사람, 장수와 장수가 직접 붙여 싸워야 되는데 네. 이때는 신체적인 조건이 월등한 사람이 훨씬 좋아요. 이때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네. 자, 소년과 일반 성인보다 큰 장수와의 싸움은 그건 싸우나 마나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나간 거예요. 그 다윗이 걸어가는 걸음은 일반 사람이 보면 죽음으로 가는 걸음이지만 네. 다윗은 그 속에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네. 여러 가지 각도의 모습을 네.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관점에서 네. 관찰하면서 기록한 책이 이 다윗이다. 그런 네. 책입니다. 그렇다면 좀 많은 뭐 구절들과 장면들이 책 안에 있을 텐데 네네. 좀 목사님께서 가장 좀 심혈을 기울이신 부분 혹은 가장 네네. 기억에 남으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네.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 사울왕을 만나기 전에 형들을 만납니다. 형이 뭐라 말하는 거 하면 네. 다윗을 보고 꾸짖어요. 너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이기느냐. 너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네,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네. 더 나가서는 사울왕마저도 분명히 다윗에게 말합니다. 저는 큰 용사고 너는 소년이다. 저는 준비된 자고 너는 하나도 준비되지 목동에 불과하다. 그런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말에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조롱하는 말도 다른 장수들이 조롱하는 말도 심지어는 한 나라의 왕이 너는 할 수 없다는 그 말에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 말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오늘 네. 우리들이 쉽게 무너지는 게 다른 사람 말 때문에 많이 네, 무너지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를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다른 사람 말에 무너지지 않고 내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네. 최선으로 준비한 다음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거기에 골리앗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승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요즘 어려운 시대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참 기독교에 대한 공격도 많고 네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각들도 많은데 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서 그렇죠. 우리가 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네. 마지막으로 좀 이 책을 우리 독자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 말씀 네네.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네. 이 책을 읽게 되실 독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남겨주시죠. 이 책은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냥 책을 읽다가 편하게 네. 어려운 거 없으니까 다윗이 이럴 때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고 이런 언어를 했고 이런 생각을 가졌고 이런 해석을 했구나. 네. 그러면 오늘 내 삶 속에도 나도 한번 이렇게 해석해보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자. 이런 말을 해보자. 네. 이렇게 도전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좀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 네. 독자들에게는 이 책이 여러분 또 삶 속에 또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어떤 희망을 향한 한 걸음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디는 한 걸음의 중요성에 네네.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네. 모쪼록 이 다윗이라는 책 정말 잘 되시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또 좋은 활동으로 저희와 또 함께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업 공채 시험이 연이어 치러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좋은 결과로 열매 맺는 가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